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이 본문 말씀이 아마도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본문 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되고 마치 시금석과 같은 그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지만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사건이지만은 이 본문 그리고 사건을 오늘 처음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사건과 또 이 여호수아서 오늘 통해서 보는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사실은 동일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본문이 속해 있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맨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래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늘 언제나 현재의 상황과 반대로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여리고성은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기원전 10,0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최초의,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견고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정반대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또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 편에서 위로 기도를 올린다라든가, 우리 편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세워진 그 계획,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믿어야지,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늘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일들과 정반대의 미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한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지만은 실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종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로서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에 반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준다라는 이 일은 우리의 옛 자아로는, 우리의 죄인됨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과 정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못하는, 옛 자아로는, 죄인으로는 못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행위도 확고해집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그 명령을 확고히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대략 한 600m 정도 이 둘레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선발대 군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중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진영을 지키는 후발대, 이 구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 600m 둘레가 되는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철저하게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왕으로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묵묵히 잠잠히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이들의 믿음이 숙성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치도 숙성이 돼야지, 잘 익어야지 맛있는 것처럼, 그리고 장을 담궈도 오래 잘 익어야지 이 장맛이 나듯이, 그리고 와인도 숙성이 돼야지, 무르익어야지 이 와인의 깊은 맛을 나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숙성의 기간, 오랜 시간과 과정을 통한 그런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정말로 조용히 돌면서 그들의 믿음이 숙성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긴 했는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의심,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불안들이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에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에만 집중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이 믿음의 숙성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그 일이 펼쳐집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리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여리고성을 묵묵히 잠잠히 돌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7일 때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이 은강 나팔을 길게 부를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과연 언제, 어느 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 패턴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친척과 고향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가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만 주신 것이지, 정확히 언제, 어느 때,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 그 약속을 땅에 주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지,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GPS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치 앞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은강 나팔을 길게 불어라만 말씀하시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순간, 이 장면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과 주도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채 그분의 길을 뒤따라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마치 소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 죄인으로서는 이 주도권을 절대로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없는데, 이 나의 삶의 주권을 나의 주인 대신, 그러나 참되고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믿음,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제가 내일 이제 벌어질 만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다음에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리품들 그리고 사람들을 스스로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바치라.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희생제사로서 불태워라, 그리고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 금과 은과 동은 나의 곳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곳간에 바쳐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에 따르면은 라합과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죽이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른 의미로 구별하시겠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라합과 그의 집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라합과 그의 가족은 나에게 바쳐진 가족이다, 내 소유다, 내가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족, 그 집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어떤 의미로 구별하시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기를 원할까요?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진멸과 심판과 죽음의 대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대상으로 성별되고 구별됩니다. 어떻게 모든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라합만,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께 구별돼서 생명으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됐을까요?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지 않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그 약속을 이 라합이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믿음으로 붙잡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조국도 배신하고 자신의 왕도 배신해서 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 믿음의 순종, 자신의 목숨을 건 이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나안 백성은 멸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리고 라합의 가족만 구원키로, 살리시기로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도 라합의 믿음이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들은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여리고 점령 사건,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하고 시금석이 되는 그 사건,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사건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숙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 약속, 이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현실의 상황과 정반대로 주어진 그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 약속을 꼭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숙성의 과정, 이 인내의 시간, 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숙성이 되어서 라합과 같은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숙성되고 연단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이 일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현실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도권, 주인됨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불가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나의 옛 자아를 처리해 주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새 자아로 거듭나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겨자씨 같은 나의 작은 믿음이 숙성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